제4. 인도품 48. 대종사 희사위 기념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는 우리 회상의 창립에 귀중한 자녀를 생육 희사한 부모들의 공덕을 존숭하기 위하여 그분들에게 희사위에 존호를 올리고 기념하나니 과거나 현재의 세속 인심은 대개가 이기심에 충만하여 정신, 육신, 물질의 삼방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도 우선 자기 일신을 의뢰할 생각만 주로 하여 서로 훌륭한 자질이 있는 자녀라도 애석하게 일생을 한 가정에 매여 있게 한 일이 허다하였는데 희사위 여러분은 일찍부터 이러한 생각에서 초월하여 자기의 영화와 안위를 불고하고 그 귀중한 자녀들을 이 큰 세계 사업에 희사하였나니 이는 곧 자비한 보살행의 일단이라. 우리는 이 희사위 여러분의 정신과 공덕을 영원히 추모하며 그 뜻을 받들어 어느 세상을 가든지 항상 공중을 위하는 참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49.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친 환우의 소식을 들으시고 급거히 영광 본가에 가시사 시탕하시다가 아우 동국에게 이르시기를 도덕을 밝힌다는 나로서 모친의 병환을 어찌 불고하리오마는 나의 현재 사정이 시탕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도 아는 바와 같이 나를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벌써 많은 수에 이르러 나 한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의 전도에 지장이 있을 것이요 이제까지 하여온 모든 사업도 큰 지장이 많을 것이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모친 시탕을 정성껏 하라. 그러하면 나도 불효의 허물을 만일이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요 너도 이 사업에 큰 창립주가 될 것이다 하시고 또한 모친에게 위로하시기를 인간의 생사는 다 천명이 있는 것이오니 모친께서는 안심하시고 항상 일심청정의 진경에 주하시옵소서 하시고 강연히 그곳을 떠나 정사로 돌아오시어 제도 사업에 전심하시니라. 50. 한 제자 여쭙기를 관혼 상제의 모든 예식에 다 절약을 주로 함이 옳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예식의 과도한 낭비는 다 삼갈 것이나 공익사업에 헌공하는 바도 없이 한갓 인색한 마음으로 절약만 하는 것은 혁신예법의 본의가 아니며 또한 같은 절약 가운데도 혼례는 새 생활의 비롯이니 절약을 주로 하여 생활의 근거를 세워줌이 더욱 옳을 것이요 장례는 일생의 마침이니 열반인의 공덕에 비추어 후인의 도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는 것이 또한 옳으리라.
50일 대종사 하루는 근동 아이들의 노는 것을 보고 계시더니 그중 두 아이가 하찮은 물건 하나를 서로 제 것이라 하여 다투다가 대종사께 와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청하면서 다른 한 아이를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그 아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제게 아무 이해가 없는 일이라 저는 잘 모른다고 하는지라. 대종사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신 뒤에 인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어린 것들도 저에게 직접 이해가 있는 일에는 서로 다투고 힘을 쓰나 저에게 이해가 없는 일에는 별로 힘을 쓰지 아니하나니 자기의 이해를 떠나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어찌 많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자기의 이욕이나 권세를 떠나 대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대중이 숭배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또한 마음이 투철하게 열린 사람은 대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라. 5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충무공은 그 마음 쓰는 것이 도가 있었도다. 그는 높은 위에 있으나 마음에 넘치는 바가 없이 모든 군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고 권세를 잃어 일개 마졸이 되었으나 또한 마음에 원망과 타락이 없이 말 먹이는 데에 전력을 다하여 말을 살찌게 하며 때로 말에게 이르기를 내 비록 짐승일지언정 국록을 먹고 이만큼 자랐으니 국가 존망의 시기를 당하여 힘을 다하라고 타일렀다 하며 편안하고 명예스러운 일은 다른 장군에게 돌리고 어렵고 명세가 없는 일은 자신이 차지하여 오직 위를 섬김에 충성을 다하였고 아래를 거느림에 사랑을 다하였으니 과연 그는 지와 덕을 겸비한 성장이라. 나라 일이나 천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거울 삼을 만한 분이니라. 53. 대종사 유허일에게 서전 서문을 읽으라 하시고 이제와 삼왕은 이 마음을 보존하니요 하걸과 상수는 이 마음을 잃으니라 한 귀절의 이름에 말씀하시기를 이 귀절이 돌아오는 시대에 큰 비결이 되리라. 부귀와 권세를 탐하여 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장차 집이 패하고 몸이 망할 뿐 아니라 국가나 세계의 영도자가 그러하면 그 화가 장차 국가와 세계에 미치리니 그대들은 부귀와 권세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의식주 생활에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본심을 잃지 아니하여야 어떠한 난세를 당할지라도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요. 따라서 천지의 좋은 운을 먼저 받으리라.
54. 부호 한 사람이 흉년을 당하여 약간의 전곡으로 이웃 빈민들을 구제한 후에 항상 송독하여 주기를 바라는지라. 동민들이 의논하고 비 하나를 세웠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많은 돈을 들여 다시 비를 세우고 굉장한 비각을 건축하거늘 동민들이 그 행사를 우습게 생각하여 험담과 조소가 적지 아니한지라. 김광선이 이 말을 듣고 회화 시간에 발표하였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억지로 명예 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산경전이로다. 그 사람은 제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였건만은 명예가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그 전에 명예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하게 하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따로이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나 오직 당연한 일만 행하는 중에 자연히 위대한 명예가 돌아오나니라. 55. 이춘풍이 여쭙기를 지난번에 저의 자식이 산에 갔다가 포수의 그릇 쏜 탄 안에 크게 놀란 일이 있사온데 만일 그때에 불행한 일을 당하였다 하오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사올지 취사가 잘 되지 아니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대로 한번 말하여 보라. 춘풍이 사뢰기를 법률이 이러한 일을 다스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오니 법의 사실을 알리어 부자된 심정을 표함이 옳을 듯 하나이다. 대종사 다시 송적벽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뢰기를 모든 일이 다 인과의 관계로 되는 것이오니 그 일도 인과의 보응으로 생각하옵고 아무 일 없이 하겠나이다. 대종사 다시 오창건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뢰기를 저도 공부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에 호소하겠사오나 또한 천명으로 돌리고 그만두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말이 다 중도를 잡지 못하였도다. 대개 지금의 법령 제도가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하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더욱 횡액을 당하였거나 의외의 급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발견한 사람이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가졌나니 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처지리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국민의 처지에서 부모로서 즉시 관청에 사유를 보고할 것이요. 그 후의 일은 법을 가진 관청의 처리에 맡기고 나의 알 바 아니라 하겠노라. 56. 대종사 하루는 역사 소설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문인들이 소설을 쓸 때에 일반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소인이나 악당의 심리와 행동을 지나치게 그려내어 더할 수 없는 악인을 만들어 놓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도 또한 좋지 못한 인연의 씨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옛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에나 지금 사람의 시비를 말할 때에 실지보다 과장하여 말하지 말도록 주의하라.
57. 대종사 하루는 남화경을 보시다가 공자께서 도촉을 제도하러 가시사 무수한 욕을 당하고 허망이 돌아오셨다는 귀절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공자는 큰 성인이시라 스스로 위험과 욕됨을 무릅쓰고 그를 선으로 깨우치려 하사 후래 천만년에 제도의 본의를 보이셨으나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은 시대를 따라 다른 것이니 지금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면은 말로만 권면하기에 힘쓰는 것보다 실질을 먼저 갖추어서 그 결과가 드러난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게 해야 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지금 사람들은 대개가 각자의 실지는 갖춤이 없이 남을 권면하기로만 위주하여 결국 허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므로 모든 인심이 권면만 가지고는 진실로 믿어주지 않게 된 연고라. 그런다면 저 공자께서 직접 권면으로 도척을 제도하려 하심과는 그 방편이 서로 다르나 직접 권면하는 것으로 세상을 제도하거나 실질을 먼저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제도하거나 그 본의는 다 같은 것이요 오직 그 방편이 시기를 따라 다를 뿐이니라. 58. 대종사 하루는 주의 무왕이 자기의 천자인 주를 치고 천하를 평정한 후에 스스로 천자가 된 데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왕의 경우를 당하면 백성의 원을 쫓아 주를 치는 일은 부득이 행하려니와 그 위는 다른 어진이에게 사양하겠노라. 그러나 어진이가 없거나 그 위를 사양하여도 천하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때에는 또한 어찌할 수 없나니라. 59. 어떤 사람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와서 대종사께 사르기를, 제가 유람하는 중에 가마귀나 뱀을 임의로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사람을 보고 왔사오니 그가 참 도인인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마귀는 가마귀와 떼를 짓고 뱀은 뱀과 유를 하나니 도인이 어찌 가마귀와 뱀의 총중에 섞여 있으리요. 그가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어떠한 사람이 참 도인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도인은 사람의 총중에서 사람의 도를 행할 따름이니라. 그가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도인이라고 별다른 표적이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없나니라. 그가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어떻게 도인을 알아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보아도 도인인 줄을 잘 알지 못하나니 자기가 외국말을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이 그 외국말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것이며 자기가 음악을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의 음악이 맞고 안 맞는 것을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 하노라.